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청소년부 액티비티하고 함께 일부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혹시나 내 아들 내 딸이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도 저놈은 잤을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나중에 집에 가서 야단치지 마시고 또 오히려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이들에게 그 설교 워크시트를 나눠줬습니다. 조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더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그거를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내용을 줬는데 다들 잘 적어서 나중에 내주면 다음 주에 그에 만한 또 은혜가 주어질 것이니까 다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라 학계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는 그 단계에 따라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이끄셔서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한 자들과 에스라를 통해 이제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게 연결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3년이 흐르고 나서 느헤미야를 통해 3차로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1장 3절에 나왔죠.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성벽입니다. 이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도 불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3차로 귀환하는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통해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들을 통해 이루어갈 그 구원의 과정에는 성벽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말씀을 통해 성전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전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성벽을 또 굳이 세워야 하나 하는 게 이들에게도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도 굳이 성벽까지 또 봐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세워가고 가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그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벽 안에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다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벽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이 이 성전이 세워져 있고 말씀으로 회복되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또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실까? 성벽의 의미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벽이라 함은 보호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보호한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성벽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딱 세워져 있으면 밖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성벽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성벽이 기준이 되어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지키는 그 경계가 됩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세상이 되고,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된다. 그 기준을 성벽을 통해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장소며 또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패의 역할이 이 성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는 절에 1장 3절에도 나오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없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격들을 계속 받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불평등도 있고, 그런 구조적으로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그리고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의 이 공동체가 뭐냐, 거기에 대한 정체성도 사실은 많이 흐려져 있고, 그게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서로 다 다양하게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구분이 흐려져 있는 상태가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성전과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런 흐려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무너진 상태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으로 어제 3장에 보면 이제 문들, 성문이 연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성문들이 쭉 연결되는데, 어제 본문이 길어서 아마 잘 못 읽어보신 분들도 참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3장을 살펴보시면 1절에 양문부터 시작을 해서 맨 끝에 32절로 가면 양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이 한 바퀴 도는 과정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에서 가까이에 있는 문, 저기 보면 옛문도 있고 골짜기 문도 있고 본문도 있고 성문, 샘문도 있고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문에 자기의 삶을 다 문장을 걸고 빗장을 채우며 연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연결했던 모든 삶이 알고 보니까 양문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저 양문이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쉽게이트입니다. 쉽게이트. 그러니까 양의 문.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그 제사 제물인 양이 지나가는 문이 저 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가면 내가 그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성취시키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 이제 문이 연결되니까 그 위에 벽돌을 쌓으면서 벽이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가 이 성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축하받아야 할 마땅한 일인데, 어제도 이제 아기 태어난 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축복해야 되고 정말 행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만큼 마음과 육체적으로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세워지는 이 참 좋은 일인데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이 대적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딱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발랏, 아스돗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도비아, 동서남북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문들이 연결되면서 성벽을 세워가려는데 그 위에 있는 사방 곳곳에서 공격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절 산발랏은 다 모든 공격들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산발랏을 살펴볼 건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당시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스리던 자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군사력도 있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참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유다 사람들은 너무 미약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도 없고 군사적인 힘도 없고 내일 본문에도 보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너무 약하고, 그런데 네 삶이 지금 이런데 성벽을 짓겠다고? 네 삶이 이런데 예배하겠다고? 너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고?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 자체도 참 좋지 않은 거지만 이 조롱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이었는데 이 조롱을 듣자 너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가 하면서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문제라 여겨지지 않던 군사적으로 약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 힘이 없던 이 모든 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시작을 했죠. 근데 나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 상황의 문제들에 대한 압박이 내 마음을 누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걸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알겠다, 근데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다양한 그런 생각을 앞세우면서 가능할까? 나는 못하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경험과 생각과 그런 게 앞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금 우리의 꼬라지를 보자,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로 무엇보다도 성전을 둘러싼 이 성벽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일인데 왜 이런 방해가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삶이 갑자기 더 꼬이기 시작하고 막 힘든 일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왜 계속 찾아올까? 아니, 하나님 믿고 내가 살아가겠다는데, 하나님 찬양하겠다는데, 말씀 앞에 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를 멈추게 만드냐?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찾아올까요? 여러분, 이 성벽이라는 것은 좀 전에 성문부터 해서 이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이 성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을 때는 그냥 못 살고 있는 그 모습만 보입니다. 근데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런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성벽,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표가 이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드러난다는 것이 이 성벽을 통해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겠죠. 죄가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잘 되게 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는 계획이나 또는 가정 자녀 앞으로의 미래나,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너무 잘 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예수님만 쏙 빼가는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는데 내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예수님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만 쏙 빼간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아프게 만듭니다. 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성경 구절에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는 걸 알고, 그래, 내가 힘든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일 거야, 그래, 힘을 내야지 라고 당연히 여겨져야 되지만, 그런데 사탄은 아니, 너 감당 못할 걸? 그래, 내가 감당 못하는 일이네. 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네. 그냥 주저앉아야 되겠다.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숨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걸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걸까요? 모든 상황과 문제를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못해서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믿음을 따르고 살려는 그 마음, 내가 믿음의 그릇이 크든 작든 그래도 믿음대로 해보려는 그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라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게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반응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 같아. 1장 저 상황을 봤을 때도 기도하고, 모든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 아닙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취약한 부분, 공격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을 보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족을 따라, 가족을 따라서 가족 단위로 방어 라인 또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한 손은 일하기도 하고 한 손은 무기도 들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책임을, 모든 결과를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기도했는데 왜 가만히 아무것도 안 되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내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기도가 그 순간에 없으면 나의 능력을 의존하는 교만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녔지 기도는 없고, 근데 교회만 다녔지 내 힘으로 다 해결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교만이 자연스럽게 나를 채워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실제 느헤미야가 힘이 없었을까요? 또 지도력이 없었을까요?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막 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 누구지?가 아니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 힘으로 했다기보다 먼저 기도를 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끝냈냐? 그게 아니라 그 신뢰가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 순간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신뢰,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하면 다 된다. 맞죠? 기도하면 다 되죠. 기도하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아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안해지죠.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아이고만 하면서 주저앉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기도가 뭔지 아는 우리에게, 기도가 또 잘 안 되는 우리에게 왜 기도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기도가 뭐길래? 그럼 기도는 물론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자리, 그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20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바라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게 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심각합니다. 내가 가서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도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우리의 삶, 무너진 나의 마음, 그 자리는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찾아가야 하는 자리 맞습니다. 해결해야죠. 내가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양보해야 되고 그런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자리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삶이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자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정말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확신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확신도 없이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너무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꼭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 필요할지, 언제 내가 멈춰야 할지, 언제 한 걸음 내딛어야 할지, 아니 언제 너가 뒤로 물러나야 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간대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너지고 또 타락해버린 너무나 힘든 그 삶 속에서 그 마음에, 그런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신뢰의 자리, 신뢰의 시간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 내 힘으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완전한 부모가 될 수도 없고, 어떤 이 문제를 내가 답을 찾아낼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나의 연약함과 무너진 마음을 다 토해내고 뱉어냈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가 다 캐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뭘 하면 이제 좋을까,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되죠. 힘든 거, 원하는 거, 어려운 거 다 구하는 건 맞습니다. 상황마다 일어나는 감정, 두려움, 아픔 다 기도해야죠.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아니 하나님이라는 그 성벽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런데 1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기도하면서 해도 언제 다 하냐, 우리는 힘이 빠졌다, 나는 못하겠다. 그렇다고 이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와 아픔과 트러블로 인해서 멈출 수는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함께 한 방향을 보고 가는 마음, 잘하고 못하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향만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속도는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죠.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믿음과 그 신뢰로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그들의 계획을, 그 상황을 무너뜨리시고, 아니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성벽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무너진 성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흐려질 때도 참 많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고, 믿는다고 해도 내 속에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던 일이 조금만 툭 건들기만 해도 눈이 날카롭게 찢어지게 되고 내 입에는 가시가 돋아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져서 상처로 남아있고 상처가 회복이 안 될 때도 참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성벽은 지금 서 있는가? 너를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냐? 내가 싸워주려고 하지 않냐? 내가 성벽에 친히 되어주려고 하지 않냐? 너의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너가 세우려고 하냐? 아니면 세워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최종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먼지 나고 시끄러운 그런 공사판 같은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과정은 다르겠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다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왜 이런 어려움들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것도 안 되게 하고 저것도 안 되게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힘든 일이 계속 찾아오게 할까? 다 무너뜨리는 상황에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좀 말씀이 조금 봐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저마다 그 과정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공사 반장이신 하나님께 지금의 그 상황을 기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야, 너 그런 일이 있었냐? 야, 나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네. 그래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그 상황에 있는 나의 삶에 흘러오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를 해서 다 삶을 하나님께로 토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도록 이끄실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큼 바쁜 사람 없고,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만큼 바쁜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되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믿음과 그 담력이 주어지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다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한 만큼 내가 다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게 기도를 하니까 믿음으로 봐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성벽을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성벽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믿음의 성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될까? 머나먼 미래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성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쌓는 것 같아도, 내가 열심히 뭔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사이사이를 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관계의 틈을 다 메꿔주시는 그런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에 참된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가시나.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이렇게 연결하셨듯이 오늘도 무너진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사람만 세워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붙들어서 서로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해 가시면서 마치 양문으로 다 연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하시면서 참된 성벽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하늘그림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설교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너져 있는 성벽은 무엇인가? 말씀의 기준 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는 관계 또는 정체성, 어디가 가장 쉽게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잘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그 무너진 자리에서 끙끙 앓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어려움과 방해가 올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문제에 먼저 반응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그 순간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기도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내 마음에서부터만 그냥 나오는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또 그런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무너진 자리, 무너진 삶,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친히 찾아와서 싸워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사이사이를 다시 한번 이어주시고 은혜의 벽을 세우시는 것을 내 주어져 있는 무너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만 있는 그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무너져 있었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자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니, 나는 날마다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살아가고 있었던 어리석고 믿음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찾아오시고 두려워하지
다시금 내가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7가지 기도를 놓고 우리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가지 기도 제목 다 기억하시죠? 그 기도를 놓고 우리 함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상의 하시는 것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 은성과 그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내려와주시고 우리 교회 그 정체성과 다시 회복되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 모든 교회 나가시 불러주시옵소서. 개설 준비하는 그 목회자와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한식을 동안 리더십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사에서 빠르게 회복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또 교회가 부를 때에 다음 걸 나가자 할 때에 각자 갈 수 있는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는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해주시다면 우리 교회가 또 필요한 장소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대관계가 정말 하나님 우리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또다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자리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전처럼 그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진 상태로 허우적거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냥 무너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통로 기도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무너진 그 삶의 모든 상황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흘러 들어와서 믿음과 지혜로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그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그 길을 내가 그 벽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